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람들은 마치 그 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처럼 자신이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나방처럼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회자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들을 회자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그 기준이 그들의 성공인 것을 보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소유입니다. 얼마나 더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더 큰 평수의 집에 살고 있는가, 얼마나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내 자녀는 얼마나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는가 등등.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사람의 소유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은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둘이 합칠래야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진보입니다. 둘이 합쳐질래야 합쳐질 수 없는 성격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함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만히 들었을 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고 보라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동안 자기들이 어떻게 이뤄왔는데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는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이 토라를 외우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들인 수고와 시간과 이 모든 노력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둘이 손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모습을 성경에서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는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다윗, 그를 데리고 사울 왕이 함께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그 인파가 외친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를 외친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더 칭송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부터 질투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나라 말고 내가 더 다윗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권, 권력을 잃을까 봐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로부터 쫓겨가는 수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삶이 왜 그러했는가? 사실 이해는 됩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었는지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 사사기를 보면 마지막에 레위인 첩사건 때 못된 짓을 했던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가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려놓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나쁜 짓을 했던 그 아주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냐라고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작은 지파 출신의 열등감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길갈에도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을까 봐 늘 염려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거죠.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소유,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소유의 탐욕의 끝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혹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항상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드 한 옥합에 그 향유를 끼워서 그걸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8절에도 나오겠지만 이 마가복음 14장부터는 이제 순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겪어야 할 그것을 이야기하는 장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내 아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예표하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머리를 예수님의 그 발을 이렇게 닦아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하는 이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에요. 누가 들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칭찬받아야 정당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허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마음에 깔려 있는 바탕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계산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입증되냐면 나중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그 생각들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던 제자예요. 능력이 없는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돈 안 맡기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었던 제자예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계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을까를 계산했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좋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당연히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이 아닌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산법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나의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가만히 봤더니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열심당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이 꿈꿔왔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는데, 그래서 돈도 맡아가면서 예수님 옆에서 살림살이를 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만 한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죽어야 산다 그러고 자기가 꿈꿔왔던 나라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계산합니까?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이 땅바닥에 깬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땅에다 버린 겁니다. 허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이 답을 가르쳐 주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 투자하고, 투자라는 말도 좀 그렇죠.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고 뭐 엄마 돈 좀 줘요. 그럼 돈도 주고, 아버지한테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낌없이 사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랑하는 내리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가 진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행할 때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베풀어 줬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 해주지 않겠어? 라고 계산하니까 그때부터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형제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때, 빌려줄 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는 거,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갚지 못할 게 되면 그것을 다 변제해 주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전쟁터입니다. 모든 관심사가 내게 쏠려 있습니다. 내 스펙을 잘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더 많이 가지려다 결국에는 다툼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큰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아내와 어머니가 아들을 서로 가지려고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과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생각이 다른데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니 너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인데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소유하려고 할 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학력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 학력에 위조되고 그래서 그 마치 그 좋은 학교를 나오면 그 사람이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학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두 가지 예만 드렸지만 세상은 소유 전쟁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는가.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이 소유로부터 풀려나는 방법, 이 모든 갈등으로부터 풀려나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내가 이만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또는 내가 뭐 세일의 기도회 때 풀로 참석을 했으니까 예수님 나한테 이런 거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 내가 일평생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면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나왔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이 기저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가 그대로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줄 때 뭐 돌려받을 생각하고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아멘.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쭉 읽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로 들지만 이게 나쁜 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과 반면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제자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전부를 드렸던 이 여인이었겠습니까? 먼 훗날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시리라.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제가 했던 일 또는 여러분들이 했던 그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간단합니다.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저 옆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저 옆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소유로부터 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컵에 여러분 먼지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을 때 그 컵의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거지할 수 있지만 제거하는 방법은 그 컵 안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이렇게 쭉 넘쳐서 결국에는 그 컵에 있는 먼지를 밀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컵에 여전히 담겨 있는 탐욕의 찌꺼기, 소유하고 싶은 이 찌꺼기들이 가득할 때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그분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겁니다. 그걸 채워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밀어내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서부터 받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깨어 내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게 이 시간 머리를 숙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었던 한 여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것을 따지고 계산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다 의미 없습니다. 내 모든 소유로부터 풀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은 뒤로 하고 여전히 내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닌지요.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런 모습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했던 그 여인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